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아비아달은 이제 사울 당시에 제사장이던 아히멜렉 그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제 다윗을 도운 것이 화근이 되어서 노베 제사장들과 또 주민 모두가 사울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히아달의 아들,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으로 후일에 임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아주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를 이 영모에 가담함으로써 그가 다윗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생사고락의 시간들, 그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도스로 그를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독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요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압은 이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비아달처럼 단순히 파면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불을 잡죠. 도피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피처로 삼고 이제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으면 거기서는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제 아도니아도 나중에 이 제단불을 잡았다가 한 번은 살아났잖아요. 아마 그것을 또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가 이 요압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나오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내가 이 안에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자, 숙청하라는 겁니다. 그를 처단하라 말씀을 왕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브나야가 갔는데 그가 장막,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30절 보시면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고 나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압이 나는 못 나갔다. 난 이 안에서 죽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요압은 마지막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께서 나오라고 하신다. 이 브나야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어명이거든요. 충신은요, 왕이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받는 것이 충신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봐도요, 왕이 어명을 내리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도 본인이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왕이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을 어명으로 받들어 사역을 마시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충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압은 마지막까지 중심이 뭐냐면 자기 생명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브나야가 일단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보고를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안에서 죽겠다는 말 그대로 이루어줘. 이렇게 말하고 다시 브나야를 보내서 그 장막에서 요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 아비아달과 요압, 이 사람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처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열심, 내가 옛적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한때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헌신했었다. 그런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요압과 아비아달의 패착은 뭡니까? 그것은 돈과 권력에 매몰되어서 그거 움켜쥐느라 주군을 향한, 지금 섬기고 있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려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얻고 하나님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되 끝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충성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